몇 해 전부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갑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연인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감 수갑이나 끈으로 서로의 손목을 묶고,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도 몇 해 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서로의 손목을 이렇게 묶고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겁니다. 이색적인 컨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그런 데이트인데, 틱톡이나 인스타 챌린지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도 많아지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유대감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서로 묶인 상태에서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이런 식으로 묶이고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루 종일 단 1분도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묶여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며 함께 결정을 내린다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수갑을 찬 것처럼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할까? 성령님과 묶이면. 아니면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또 간증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성령님과의 수갑 데이트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성령님을 비유하자면 성령님은 마치 끈과 같은 분입니다. 전도자인 알렉산더 맥라렌이란 분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믿음 사이를 연결하는 세겹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와 또한 예수님께 메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연합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끊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뒤에 부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세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라고 안 하죠. 이럴 때는 왔다리 갔다리, 연결됐다 끊어졌다. 어쨌든 앞서 말한 사람들은 유물론자 혹은 무신론자로 불리고, 뒤에 부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앞에 부류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뒤에 부류는 믿음의 눈, 곧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단지 음식의 맛이나 분위기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앞에 두고도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즉 똑같은 상황이나 일을 마주하더라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건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그렇게 촉촉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론을 먼저 놓고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스러운 도시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절부터 읽었지만 12절, 13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지는 3,00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은요 단순히 초대교회에 새로 등록한 세교인, 종교적 가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깊이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줄로 단단히 묶이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결속,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신앙의 수갑을 차고서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 어떠한 불편함도 어색함도 3,000명이 같이 모였지만 혼란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깊어지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3,000명이 모여 있는데도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서로가 연결된 그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살던 모습을 내려놓고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매 순간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공간들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들, 영적인 공간들, 신앙의 믿음의 공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 자리들을 믿음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과 묶이고 연결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공간들을 채워가고 있었는가.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묶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단지 그 말씀들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순종한 이유는 사도들이 특별한 자격이나 뛰어난 리더십이나 교육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은 결국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인 결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삶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뜨겁죠. 감정도 살아나죠. 물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과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주시는 모든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은혜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 그랬습니다. 사도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 사도들의라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는 있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12사도 모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다음 날은 요한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도 똑같이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12명의 사도에게 각각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학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 사역,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에 관한 복음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2사도들은 모두가 다 한 입, 한 말씀이 되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도 똑같은 겁니다. 3,000명이 12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여러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화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예화가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화나 간증거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걸 흘려듣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이거 똑같은 얘기다, 내가 아는 얘기다, 감사하죠. 똑같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아는 얘기 들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들을 더욱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붙잡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에만 반응하고 말씀이나 복음 자체에는 둔감해진다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다양한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수만 마디의 말들, 가르침들 그리고 정보들 가운데 복음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과에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언제, 어떻게 지난 한 주간에도 나는 확보하며 살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들을 확보.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성령님과 연결된 끈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님과 연결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반가움이나 친목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영적인 혈연 관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실제로 돕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까지도 모두 코이노니아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혼은 우리 가족의 결혼인 것이죠. 또한 그 장례 역시 우리 가족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처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를 돕고 함께 울고 웃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입니까? 정말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러 오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을 나누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나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식사 한 끼를 나누고 기도 한 주를 함께 올리고 짧은 격려의 문자 하나를 주고받을 때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고 그 마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다져지고 성령 안에서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와 코이노니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교제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님과 연결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성찬 혹은 애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이 밥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또 화초가 물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또한 사랑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예배 중에 성찬을 행했고 또한 성찬 후에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애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곧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며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들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함 속에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 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또한 삶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는 전통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애찬 정신을 이어가는 표현입니다. 즉 식사로 내려가서 오늘 반찬은 뭔가, 국이 짜네 싱겁네 하는 그런 평가의 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이노니하는 자리,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가족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됨을 기뻐하는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떡을 떼는 마음, 즉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교회는 아프고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떡을 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인데, 떡을 떼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대신 형제 자매를 헐뜯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끈으로 묶인 이 초대교회 3,000명의 성도들은 떡을 떼며 서로를 밝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을 떼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떼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복음 중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님과 연결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든 사역의 기초를 기도 위에 두었습니다. 사실 성령도 기도하다 받은 것이죠. 그 당시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도를 두었습니다.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의 촉매제였습니다. 기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가 빠진 교제를 하고 기도 없는 봉사를 하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세상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힘을 키워갖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가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성도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역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생명의 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짧은 기도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진실함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로 이렇게 숨쉬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과 연결된 그 깊은 친밀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했고 진심 어린 교제로 하나가 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떡을 떼며 되새기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 숨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숨을 쉬며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좀 더 힘을 내셔서 말씀 앞에 서시고 서로를 주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떼면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기도로 생명의 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